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지만 그 말씀이 또 나를 읽어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큰 병원을 개업을 하고 있던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병원에 아주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여러 사람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왔고, 그 사실로 보아서 그런 신분이 꽤나 높은 사람,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동의 어느 아랍 계통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곧 왕이 될 신분이었습니다. 여하튼 그 의사는 늘 하던 대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병은 깨끗하게 나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료비를 청구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 의사 선생님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요, 또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 병원에서 고쳤으니까 이것이 어떤 선전 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료로 치료하는 게 좋을지. 하지만 지금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치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청구해야 될지, 그래서 형식적으로 50불만 청구할까? 아니 500불? 아니면 이왕 청구하는 김에 좀 비싸게 5,000불 정도를 청구할까? 그는 그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하다가 자기 스스로 답을 낼 수가 없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떤 해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에 제가 얼마를 청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정말 그럴듯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진료비 청구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청구서를 그 환자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그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덕분에 건강하게 대한 감사 글과 함께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 금액은 자그만치 $1,000,000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지금 같으면은 4억, 5억 정도 되는 돈. 여러분, 오늘 제가 문제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 마지막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그 비용을 지불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갈 것인가, 이것이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전체 요약의, 오늘 설교 요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놓치지 마시고, 자, 나의 신분에 걸맞게 나는 어떤 희생과 어떤 비용을 치루어 가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애타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레위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크나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신속히 나타나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잘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시고 뒷전에서 뒷짐지고 서서 그냥 보시기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간직한 채로 오늘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 땅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책에서 과거의 레위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자신의 백성들과 그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깨달아 알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더욱더 멀어지기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죽음과 공포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뭐였다는 거 금방 아시죠? 왜냐하면 6개의 논쟁 그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요? 실상 한번 세상의 맛, 악의 맛에 자기 자신을 내놓았던 그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묵상하던 끝에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바로 4장 6절 마지막에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4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 결국 말라기의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주입니다. 놀랍게도 저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저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보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진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진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진멸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 작전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내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6번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7바퀴를 돌고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바퀴를 돌았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하자면은 적어도 한 바퀴 돌 때마다 13분의 1씩이 무슨 흔적이 돌덩어리 하나로 떨어지다든가 금이 한번 가서 그런 증거가 나타나든가 아니요. 맨 마지막 순간 13바퀴를 다 돌고 나서 마지막 7바퀴를 돌고 그날 크게 외치라 할 때 외치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정말 아이와 같은 작은 성 아이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도 성이면은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패해서 36명이 죽고 끝난 사건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을 하다가 보면 36명도 죽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연유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랬더니 결국은 제비부가 누가 걸렸죠? 아간이 바로 여리고성을 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취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를 보게 되면 그깟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금 조금
그렇게 취했는데 그거 좀 취한 게 그렇게 무슨 죽을 만한 그런 죄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땅을 진멸하게 될 때 그야말로 해렘을 명령을 했습니다. 해렘.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간은 그것을 훔쳐서, 그것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신월산 외투 같으면 요새 같으면 뭘까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만 해왔는데 그 신월산 외투를 입었다고 해서 입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골방에서 거울 앞에다 놓고 한번 착 입어보고 그래서 만족하고, 왜? 바깥으로 입고 나가면 이거 뻔히 들통나는 일이니까 그럴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멸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리고성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아간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에서 진멸, 근데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말, 헤렘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말라기서 전체를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거기다 쏟아야 될 이것이 그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는 말씀, 이것이 헤렘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강력한 진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멸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깨끗해진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성경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질 것을 대비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구약성경의 마지막이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엄포나 협박을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라고 했지만 그 저주라는 이 한 단어만 보지 말고 바로 여기까지 오는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논쟁을 벌이면서, 그래? 그렇지만 사실 너희들과 함께 이러저러 하지 않았느냐라고 답하시면서 논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을 저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하자면은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구약성경의 마지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만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거라고요? 모든 성경의 마지막, 그 성경의 끝, 신약성경의 끝, 그야말로 성경의 마침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에 묘사하는 그 언어가 저주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진노가 맞춰지는 것, 그리고 다시 그 저주가 없으며, 그러므로 이제는 그 저주가 없다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주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 귀하신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로 말미암은 저주는 종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계속해서 바라오셨던 바, 이것은 죄의 끝, 저주의 마지막, 그것을 원하시고 성경의 세계 전체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지막 깊이 있게 보면서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저주가 사라진 상태 속에서 시작하면서 예화드렸던 말씀 그대로 신분에 걸맞게,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1장 14절에 가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세계가 어땠는지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극과 극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라기서가 그래왔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가 의도적으로 16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13절부터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13절 한번 잠깐 같이 보실까요? 거기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러분 13절 14절 두 절 딱 읽고 당장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생판 모르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 같아 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백성,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던 백성, 잘못되어 나가도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바로 그 백성들의 입에서 쏟아진 말이 그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언어가 오늘 우리의 언어는 아니었던가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익이 뭐야?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도움이 되는 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때 당장 나타나셔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는 거기까지니까 그 다음은 뒤로 물러서서 뒷짐지고 그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틀란타에 유학 갔을 때 그 1월 첫 주에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이렇게 클로스 하는 그런 때에 한인 교회들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정작 드리다가 보니까 우리가 통상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리에서 좀 먼 거리에 살고 있었던 교인 한 분이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배 잘 마치고 다들 몸살이라고 집에 처박혀 있는데 자신은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뿌듯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는 사이에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린 그 눈으로 인해서 차가 쭉 밀리면서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차나 이 차나 상황이 어떤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눈밭에서 서로 부딪혔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나가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예배드리러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목사가 그 교회가 영적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그냥 우리는 살짝 미소 짓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 같아 보이는데 실상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조금만 시험이 닥쳐와도 내가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은 모래성처럼 그냥 서르르 사라져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방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14절, 15절에 나타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형편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쨌든 또는 실체 행위로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것이 주님의 언약의 사자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있게 된 사건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렘입니다. 저주입니다. 진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멸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16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더더군다나 피차에 말하며,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눈에는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맞서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7절입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는 이것을 세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굴라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이나 우리가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봤었던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마찬가지로 세굴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도
우리 본문 3장 17절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면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션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콜링, 그것은 미션을,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3장 말미에서 수면 아래 보이지 않고 있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이제까지 계속 보아왔던 악한 자들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제는 미완료 시제라고 그래서 어느 과거 한 시점부터 사랑을 시작했다고 할 때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번도 그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도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끄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러니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순간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단 말이십니까? 그만한 증거가 나는 못 찾겠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1절에 보게 되면 그날을 악인들을 초계같이 불살한 날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저한 진멸입니다. 저주입니다. 해렘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기 위해서 놀랍게도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운명을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굉장히 우리 보면 역동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성경 원문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지금까지 그렇게 번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놀랍게도 거기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으니 거기서부터 빛이 나와 그 광선이 바래짐으로 아마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광선이 아니라 원문에 보게 되면 날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날개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날개의 치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광선으로 번역했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그러니까 더 확대시킨다고 한다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날개를 펴서 그 안에서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날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치료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 의로운 해가 도대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는 금방 압니다. 말라기서가 끝나고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을 그때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씀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복음이 그 길을 타고 그 당대 상황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때도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로 갈증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하면서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깨달아 아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우뚝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소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의로운 광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이것이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날개가 되어서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합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손길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이전에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3년을 살았던 그 과정들, 아니 그 이전에 30년이라는 세월들을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런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난 다 당하셨지만 마침내 죽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이것이 모두 누구를 위한 사건이라고요?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그러니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까지, 그런데 실제로 이 뇌에서부터 심장까지가 16인치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숙하게 그 말씀이 암에 들어 응답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어떤 때는 16마일도 더 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사말 그 자체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도 그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도.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고백들을 다 듣고, 맞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은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게 살아가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 우리들 여기 서게 하시고, 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치료하는 날개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끌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그 앞에 서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면서 우리 말라기서 4장을 마무리 부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치료의 날개를 펼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건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이미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거기까지만.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 있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그 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무려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과 850대 1의 전쟁을 겪었던 것만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선언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이 하루 종일 들고 뛰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칼로 찔러가면서, 그러나 그들이 쌓았던 제단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주위를 딱 파서 기송강에서 엄청난 물을 갖다가 부어서, 그러니 불이 내린다 할지라도 도대체가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안동 부근이나 이런 데서 불이 났는데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지금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동문들이 같이 모이는 그 모임에다가 올려줬는데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비를 주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보십시오. 응답해야 되는 이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신과의 전쟁을 했다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로 인해 뭐라고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더라.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입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탄식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문법에는 최상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얘기했던 것도 반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되돌림으로 몰면서 그 두 마음이 하나로 만날 수 있도록 그 사건이 마지막 순간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3장 17절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소유라고요? 보배로운 소유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가 기이한 빛으로 인도함 받아 여기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기이한 빛을 세상 가운데 있는 그대로 선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아닙니까? 놀랍게도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할 때 그 나의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같은 나가 아닙니다. 나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와 같은 나가 아니라 앞에 있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울이었을 때의 나였다고 한다면, 나된 나는, 뒤에 있는 나는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곳곳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름까지도 바울로 이방식으로 헬라식으로 바꿀 만큼 거기에 온갖 매진을 다했던 그런 나, 앞에 있는 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어긋나는 이들을 잡아 죽이려던 살기 등등한 나였다고 한다면, 후반에 나와 있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나, 앞에 나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었던 그런 나라고 한다면, 이제 뒤에 있는 나는 은총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적으로 주 안에 있는 나, 앞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였지만 뒤에 있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늘 있는 존재로서의 나. 지금까지 전반적인 나는 육신대로 살았던 나였지만 후반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나. 전반에 나는 자기 눈에 거스리는 그 누구나 죽이려 했던 나였지만 후반에 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존재들이 이제 부름받아서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빛을 선언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러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막갈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소를 한 마리만 가지고 밭에 안 갑니다. 두 마리를 가지고 갈아요. 그런데 두 마리를 가지고 갈을 갈 때 우리 생각에는 두 마리가 힘이 비등한 소를 세울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는 힘이 센 소, 하나는 힘이 약한 소를 한 멍에에 매서 그 밭을 갈게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센 소는 자기 힘이 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겠죠. 그러면 힘이 약한 소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붙이지만 질질 끌려가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힘이 아무리 센 소라 할지라도 역시 소는 소니까 힘이 약한 그 소와 자기 힘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조화를 해서 힘이 센 소는 힘을 좀 떨어뜨리고 힘이 약한 소는 좀 힘을 더 내서 균등한 힘을 가지고 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그러시는데 오늘 우리는 힘이 센 소일까요? 힘이 약한 소일까요? 예? 약한 소라고요? 아니요, 힘이 센 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했었던 걸 한번 보십시오. 내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견딜 수 없는 어떤 아픔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그 주님을 찾아갑니까? 아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만한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상황을 찾아가고 여건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돈을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돌아와가지고 주님, 제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시면서 잘 왔다.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하는 말이 실제 성경 원문 속에서 보게 되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말을 자꾸 바꿔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어. 아니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니 이미 세상의 빛이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고? 그럼 버려진다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예수에게 속한 자라고? 네가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라고? 이 모든 것들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늘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버려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묵묵히 그 소금의 맛을 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로 요리는 요새는 남자들도 많이 하더라마는 여성분들의 그 주 업무이처럼 그렇게 보여지니까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짜요. 무조건 짜요. 얼마나 욕심 많게 소금을 쳤길래 소금이 짭니까? 음식이 짭니까? 그래서 우리 요리할 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소금을 왕창 집어넣나요? 아니요. 살살 뿌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맛을 보니까 음식이 싱거워. 그게 소금 탓입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소금을 조금 더 넘게 넣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짜요. 그것도 소금 책임이에요? 그런데 정말 맛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소금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도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소금이니까 근데 소금의 본 맛 그대로가 아니라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소금이 제 맛을 못 내요. 그것이 완전히 녹아져야 제 맛을 낼 건데 녹아지질 않아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녹아져서 적절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철저한 십자가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젊은이가 한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지? 이렇게 말씀했더랍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네.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쪽 방향만 볼 수밖에 없지. 그렇죠? 이렇게 달리고 나니까 이제는 뒤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한 방향만 보고 지금까지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자기 앞에 보이지는 그 길만을 향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한쪽만 봅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몸을 돌이켜서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는 일을 그러니 끊어진 사람, 아니 아예 끊긴 사람, 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이미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자 지혜자가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성도가 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곧 자기가 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할 수 없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13절 14절이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있던 것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삶과 형편 가운데서도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집을 나선 사람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편하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중단하고, 그러니 세상에 속해 있으나 여전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 지혜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지막은 바로 자신의 계획이라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십자가에 달렸다고요?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무효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계획에 대한 결정권은 다른 이의 손에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다시 살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그렇죠?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과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혜령 교수의 대화록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에 어제와 오늘은 있는데 내일이란 말은 사실 없답니다. 왜요? 내일이란 말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레와 글피라고 하는 말은 또 한글로 이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한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 보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도 내일이 아니라 이 식으로 말하면 모레의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무덤에 있었던 시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아주 가까운 내일보다는 더 멀리를 바라봐야 하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내일은 어두워도 모레 글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내일이 아니라 제3일인 모레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로 은혜의 장중에 치료의 광선, 물론 치료의 날개로 치료 이후까지도 회복의 은총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내일 가운데, 아니 모레 가운데, 글피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5번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서 전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돌아오라고,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돌아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역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 깨달아 안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아니 그 십자가를 내 삶으로 살아내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입술로 또는 내 행동으로 또는 그 무엇으로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소유로서 살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땅의 욕망과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보여줄 수 없구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특별한 소유, 세골라가 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이 땅에 하나님 되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나의 이 악한 본성을 주님 끊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나의 계획,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함과 본성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소유된 백성답게 주여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걸맞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계속 돌아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뜻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계획으로 돌아가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의 이럴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하나님답게 경외하며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나의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내 교회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사흘간의 집회 가운데 5번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의 약함을 다 주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고 했지만 형식적으로 믿었고 우리는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아니라 말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자 했던 예배를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죄악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누리고 바로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뢰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나의 기업을 삼는 하나님만 나의 복으로 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